창세기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이 물질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창조가 되도록, 즉 신령한 창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목적을 두고 먼저 물지개를 지은 겁니다. 물지개를 보면서 그냥 물질만 보고 물질이 필요해서 지었다. 우리의 육이 있으니까 이 물질이 있어야 육이 유지가 되니까 지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신령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지은 것은 신령한 이 도를 깨달아 신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지개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육을 지은 이유도 이 육을 가지고 신령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육을 지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계나 이 육이나 이것은 신령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즉 영적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지, 이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냥 물질 위주로 육신 위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물질을 제일 중하게 여기며 육신주의로 육신을 제일 중하게 여기며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모든 이 사는 모든 목적이 되어서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춰서 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물질계 속에서 물질을 통하여 살 수밖에 없고 육신 속에서 육신을 통하여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신령한 도리를 찾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이 영적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것과 이 물질의 것도 다 충만히 있다. 그것도 능히 또 더 주시고, 그러니까 이 육신주의로 물질주의로 사는 것은 저 차원의 생활이요, 이런 신령한 이 생활은 고 차원의 생활이요. 저 차원의 생활은 마지막은 다 멸망이요, 고 차원의 영적 생활은 마지막은 다 영생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요 천지 창조에서 6날 동안 지은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거는 물질계의 창조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도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 아주 구비하게 세밀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도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증거한 것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좋기는 좋습니다.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니까. 농부들은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겠다 해서 좋아하는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 물 없는 구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영적인 도를 모르고 육적인 이것만 깨달아 아는 것은 아무 구원의 영적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요.
알맹이가 쏙 빠진 겁니다. 영적 구원을 모른다면. 그래서 빛이 무엇이냐, 이 빛이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되겠고, 또 궁창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고, 영적 의미가 뭐냐, 또 바다와 땅은 그 영적 의미가 뭐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빛을 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지었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을 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세 동안 지은 것은 전부 은혜를 지은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에 이것을 여세 동안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세 동안 지은 이것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6가지 은혜를 주셨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주셨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해서 참으로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비춰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빛을 믿고 빛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빛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빛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1차 창조의 빛의 창조에 대한 이 도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연구하고 그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없고,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는 그런 헛된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물 없는 구름은 다 헛된 것이요. 아무리 구름이 있어도 물이 없는데 뭐 비가 없는데 농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빛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이라 이걸 깨닫고 이걸 내가 믿고 감사하는 이를 우리가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6세 동안 지은 것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6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내가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은혜 생활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은혜 생활을 실제로 내가 행하여 살겠습니다. 자, 우리 6가지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서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은혜 생활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신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구약은 전부 다 하나의 형식이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는 실상은 아닙니다. 실상은 신약에서 실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라 그러면 구약에는 빛이라고 이렇게 그냥 물질을 가지고 물질 빛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신약에 가야만 빛은 내가 빛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신약에 가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영적인 요 도의 답은 신약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에게 구약부터 읽으라 하지 않습니다. 신약부터 읽으라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고 실상부터 먼저 대충 자기가 감을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이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 생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지. 이 실상이 되는 신약을 모르고는 구약은 하나의 신약의 영적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었는데 그 목적이 되는 신약을 모른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빛을 창조한 건데 이 빛은 영적 의미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고 감사하는 생활.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빛의 이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궁창 아닙니까? 궁창. 이 궁창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궁창의 은혜는 뭘까? 그는 궁창에는 하늘이라는 그 단서만 있지, 그 실제 영적 의미는 뭔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을 많이 아는, 신약을 많이 봐서 실제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항상 하늘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치? 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서라. 구원을 가르치구나. 우리의 하늘의 소망, 하늘의 구원을 가르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미 거기서 많이 들었고 알았고 행하기로 힘썼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얼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망 주신 것을 너는 믿고 늘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구원을 소망하는 생활해라. 그러니까 궁창을 소망하는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궁창을 소망하는 생활. 우리는 궁창을 보면서 궁창을 소망하는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거 안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은혜를 그냥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할 때 이 은혜를 가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바다와 땅을 지었습니다. 바다와 땅. 자, 바다와 땅은 둘로 같이 지었는데, 그날에는 동시에 둘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럼 바다와 땅은 둘이 함께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도. 그럼 그 실상이 뭘까? 그 영적 의미가 실상인데, 그 실상이 뭐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다의 그 은혜와, 바다가 주는 그 은혜와 땅이 주는 그 은혜를 동시에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딱 두 개 맞아야 그 영적 의미가 되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다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되어야 될까? 이 땅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될까? 그 땅의 은혜는 하나, 여기 힌트 나와 있습니다. 하나, 땅에서는 풀과 열매를 내게 해서 그 양식을 준다. 땅은 양식을 주는 은혜가 있구나.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육의 양식이지만 지금은 영의 양식을 가르칩니다. 영의 양식. 땅에 그 주신 은혜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땅의 은혜라. 그럼 바다의 은혜는 바다는 무슨 은혜일까요? 바다와 땅의 그 은혜가 동시에 합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완전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 바다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다의 은혜라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나온 이 은혜, 회개의 은혜, 그 죄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의 은혜라. 이걸 물세례라 그럽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세례의 은혜를 세례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가르치고 살려주는 은혜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세례라 그럽니다. 또 그 뒤에 이제 물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이 광야가 땅 아닙니까? 이 땅이나 광야라는 땅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양식을 먹게 했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내나 땅에서 이렇게 양식을 내서 풀과 열매를 낸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 양식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양식의 은혜. 이 땅의 은혜는 양식의 은혜요.
또 땅의 은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양식의 은혜를 받고 그 앉아 있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은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는 은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넉넉하게 신령한 양식을, 구약에서는 육체의 양식이지만도 우리 신약에서는 다 신령한 양식을 먹이는 이 은혜가 있다. 그것이 광야에서 나오는 은혜요. 또 하나는 이 은혜를 먹고,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은혜와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광야의 은혜라 그러고 땅의 은혜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은혜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광야를 향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광야에가 나가면 애굽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 것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이 완성하는 것, 또 광야를 다 지나는 것이 완성하려면 세례가 돼야 됩니다. 세례가.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야 그게 완성이 되고, 또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야 완성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이게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이 살릴 때에 한번 죽음을 통과할 때 완전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란 말은 살리는 것이 세례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죽고 살리는 겁니다. 죽고 살린다. 그 세례라면 죽고 사는 것이다. 항상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세례인데, 그러니까 사는 것이 진짜 그것이 생명의 역사인데, 그것이 되기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것이 먼저 있고, 그걸 통해서 살 때 그 이름을 세례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할 때 완전히 그래서 사는 데는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죽음 속으로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완전히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걸음을 최종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광야 걸음 걸을 때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죽음을 통과한 그 걸음이 되어야만, 그 인도를 따라가야만 그것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물에서도 홍해 바다에서도 세례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의 인도를 따라갈 때도 세례를 받아야 완성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세례 받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구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에서 세례 받았다. 이 말은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가 인도를 받다가 한번 죽고, 그래서 완전히 죽는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와서 완전히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이것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따라갈 때 완성은 반드시 세례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로.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완성이 되고 애굽을 나오는 데는, 그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는 데는 거기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서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 기둥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애굽을 나오는 이것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은혜는 결국은 뭡니까? 죄에서 나오는 이 은혜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요.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요. 사망에서 나오는 은혜요. 이 은혜를 가르쳐서 바다의 은혜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었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이 바다로 통해 주신 이 출애굽의 은혜, 죄에서 나온 은혜,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을 해라. 바다는 회개하는 생활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이라. 이 생활을 너는 믿고 이 생활에 힘써 이 바다 생활해라. 회개 생활해라. 그 말이고 또 그 다음에 땅의 생활. 이 땅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됐습니까? 이 광야에는 어떤 생활을 해서 감사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은혜. 양식을 주시는 은혜가 이 광야에서 생활이요. 또 양식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광야에서 생활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생활은 두 가지. 양식 먹는 거, 먹고 이제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다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해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신령한 이 물을 먹게 해줬고 그래서 이 신앙 양식을 다 먹게 해줬다. 즉 진리와 영감의 이 양식을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먹도록 해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땅의 은혜요. 감사하고는 자꾸 이렇게 먹도록 힘을 쓰는 것이 이것이 땅의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먹고 난 뒤에 구름 기둥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요 은혜가 되어야 최종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이 일과 먹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일은 항상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양식을 먹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그것을 여기에 땅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사 무틀 드러내게 하시고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태의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은혜고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은혜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은혜가 바로 이 땅의 은혜구나. 우리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다 줬으니까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바다 생활하고 또 땅을 주셨으니 이 땅의 두 가지 생활에 감사하고 이 생활을 하기를 힘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다를 통해서 바다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자라도 항상 죄악에 노출되고 하여튼 죄악에 더러워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자라도 우리는 죄에서 늘 나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끗이 하는 생활, 씻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할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는 구름 아래서 세례도 내나 그것도 광야 걸음을 걸을 때 죽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죽음이란 통하지 않으면 이 세례가 안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전제에 두고 완전 살아나는 것, 완전 그 사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을 때 살아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었으면 아예 그것이 망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더 많이 번성하고 참 생명이 그 속에서 돋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 정신이라 세례의 도라. 우리 기독교는 다 세례의 도라. 죽음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는 것이라. 여기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아 죄에서 나오고 의의 걸음 걸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생활 해라고 한 요 은혜 생활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 요약하게 눈에 보이는 이 바다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이 영적 의미를, 영적 이 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조금만 마음을 쓰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신약의 이 도리는 항상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말이 인도 따라가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이거는 곧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땅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다. 이 땅의 은혜를 너는 받은 것을 믿고 받을 것을 소망하고 또 받기를 힘을 쓰는 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은 요 땅과 바다의 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땅과 바다의 은혜를 늘 생각합시다. 하나님 땅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실상에 대해서 좀 어둔해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오히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나를 바다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알기 쉽습니다. 또 이 땅에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걸어갈 때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도리가 자기 속에 이 마지막은 다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도리를 모르면 우리는 마지막 구원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힘써 행하고, 공창은 하늘의 이 큰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너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고 행하고, 이 바다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힘쓰고, 또 이 땅을 주신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주셔서 얼마든지 신령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을 믿고 감사하고 힘을 쓰는 우리가 되면, 그 사람은 요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영적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